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거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이대로 확신하며 이 믿음, 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백성들 오늘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숨어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그 자리에 충성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의 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7과 우리 구역공과 가운데 제7과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PPT를 준비를 하는데 공과책에 나온 것들은 내용은 거의 제가 안 건드리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거 공과를 공부하면서 혹은 말씀을 나누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각 구역마다 해보지 않은 일들 3년 이상 멈추었던 그 모임에 대하여서 다시 시도하려는 그러한 그 열심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래? 그 구역이 열렸어? 그 구역이 모였어?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짜릿한 감사가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막 달려가서 뭐 이 점심이라도 좀 대접하고 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 만큼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모일 때는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시간표와 불편한 마음들, 생각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이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순종해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참석해서 무엇을 얻으신가 하고 상관없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기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점심은 묵밥과 김치 빈대떡. 네. 김치 빈대떡이 조금 매큼한데 그래도 묵밥이 워낙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꼭 동참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7과 기도에 낭망하지 말라, 낭망치 말라. 이것은 교재는 낭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낙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저는 본문은 건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낙심이라는 단어로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돼요? PPT? 일단 처음부터 띄워주셔야지 내가 얘기가 되지. 네, 그렇습니다. 자, 제7과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낭망치 말라. 네,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기본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찬송 원래 있던 287장을 빼고 대신에 고요한 바다로 373장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내려가서 봐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이거 왜 안 따라오지? 네,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설명하는 것 때문에 PPT를 조금 저는 분리를 해놔서 좀 다르게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다음 거? 아닌데 그 전에 거. 네, 그 전에 거 계속 그 내가 준 PPT 순서대로 보면은 네, 그 다음이 네, 3절까지고 그 다음이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다른 별명이 있는데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를 통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시작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역사라고 우리는 기억하지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한 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 이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초대교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모임으로 어떤 정신의 모임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거요. 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악한 재판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아서 이것은 기도에 대한 비유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그 기도의 어떠함에 대한 비유예요.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뭐 단회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도 귀한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항상이라고 하는 기간성이에요. 기간. 그러니까는 뭐 흔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인식할 때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기도해야 돼. 자, 큰일 나야 기도하죠. 그래서 어려우면은 기도하고 나라에 어떤 119 막 이 빌딩 무너지면은 그때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기독교가 갑자기 부흥했다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뭔가 난리가 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보다 항상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재판장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 한 도시에 이런 재판장이 있다.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4절에 보면은 재판장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그러니까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재판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꽉 막힌 재판장의 마음도 뚫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노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이에요.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3절 말씀에 이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 도시에, 재판장 있는 도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악한 재판장인데 한 과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여기서 말하는 자주도 역시 반복성이고 항상성이에요.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합니다. 자,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원수가 생겼을 때, 원한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이러한 처벌기관이라든지 이 법정기관에 우선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율법 속에 질서가 있는데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네, 기업 물을 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에서 우리 들어봤죠? 그렇죠. 예. 어디? 룻기에서, 그렇죠. 예, 보아스가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어서 고민했던 흔적을 알죠. 자, 이 룻과 이 나오미의 이 안타까움에 대하여서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냐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기는데,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속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나는 상관없음 하고 물러서서 두 손 두 발 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속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뭐냐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이 어려운,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기업 물을 자가 대신하여서 그 일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에서처럼 나는 그거 안 물을래,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돼.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돼요. 자, 이 여인이 직접 재판관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사정을 대신해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앞장서 줄 만한 기업 물을 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우리 환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부됨이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불쌍한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날개를 달았네 말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사슬을 풀었네 마네 이러는데, 해방? 예, 해방. 네, 그날부터 태극기 꽂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생각하고는 같이 생각하면은 안 돼요. 당시에 그 여인들은 남편의 재산 목록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인간 존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누군가 가서 대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누군가 우리 가문에서 기업 물을 자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뭐하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좌절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그러니 이 과부가 손발 걷어붙이고 욕을 하면 욕을 하고 때리면 때리고 문을 닫으면 닫고 그냥 가서 재판장에 가서 노크를 하는 겁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주 가서 재판장의 그 문을 노크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타 공인 악한 사람이에요. 자타.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오직 법. 법대로 해. 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법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법이 선포되어지고 이 법이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이로움을 받아야 될 백성들은 안 보여요. 법만 보여요. 법대로 해. 이러한 현상들은 대체로
아이러니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의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도 물론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정직한 사람들이 판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장로님만 보여요. 그러니 장로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어린 성도들을 볼 때에 어린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족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낯선 가운데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 낯선 어린 신앙의 아이가 됐든 새 가족이 됐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낯설어서 거북스러운 거예요. 익숙한 우리 이웃이 좋아요. 익숙한 권사님이 좋아요. 맨날 함께 밥 먹고 맨날 함께 이야기하는, 커피 마시는 우리 공동체가 좋아요. 맡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재판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니, 법을 어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법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절차도 무시하고 정말 좀 다른 사람 없나? 좀 기업 물을 사람은 좀 이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나서서 할 사람이 없나? 여인이 직접 와서 저렇게 문을 두들겨 대니까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뭐 해주리라? 풀어주리라. 예.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번거롭게 하면 풀린다. 예, 번거롭게 하면 풀립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번거롭게 하면 풀린대요. 이것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결론은 뭡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제 과부 얘기는 끝났어요. 그렇지. 예, 누가 그랬어 지금?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의 이것을 그 다음에 나오나? 네. 하나님께서 이 풀어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아니네, 거꾸로 올라갔네. 재판관이 그 말도 안 되는 질서도 파괴가 되어지고 정말 건질 것도 없는 과부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을 합니다. 풀어줘야 되겠다고 결정한 그 배경이 뭐냐면 번거롭게 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의 기도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풀어주시는데 누구를 풀어주느냐? 먼저는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요, 그 택한 자들의 어떠함이냐고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래요. 그냥 택한 자들 아닙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살 길입니다. 다른 외형적 모양 다 깨져도 말씀과 기도가 서 있으면, 든든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 되었다고 해서, 물론 성도 되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부분도 있죠. 생각지 못한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죠. 오늘 기도에 이따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이제 살짝 볼 텐데,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낮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래교회 와서 많은 기도의 부탁을 받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 저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매일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요, 급한 기도는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잊지 않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루틴이 있어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의 기도하면서 이 앉은 자리들, 우리 새벽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고정적 자리라서 그분에게 적용이 되도록, 그분에게 이것이 영향력이 되도록, 그분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풀리도록 승리하도록 막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 기도에 그날의 말씀의 기도가 아니라 제 개인적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꼭 순서가 처음 순서가 3명 기도합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제가 기도하는 날마다 빠지지 않는 이 3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을 기도하고 또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받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회와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기도 부탁은 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기도 부탁 받고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해결됐어. 그럼 난 뭐 한 거지? 그런 기도 부탁으로 우리 사역자들과 영적인 교류가 시작이 되면 응답받은 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죠. 그래야 더 힘이 나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기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했으면 기도 응답도 나누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자, 제가 가끔 인용하는 문장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뭔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믿음 보고 싶은 게 뭐라고요? 요 본문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신학적으로 어렸을 때 것까지 다 가지 마시고, 요 본문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뭔 얘기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구장창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라고요. 네, 요거는 그냥 요 본문에서 봤을 때 기도와 믿음을 같이 보고 계시는구나. 믿음과 뭐를 같이 보고 있다고요?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나에게 기도의 생활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뜨겁다 식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나의 기도가 항상 되어지고 있다, 밤낮 되어지고 있다, 아니면 오늘 본문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하고 있다, 아니면은 사건 날 때마다 하고 있다. 믿음 그때만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번 공과에서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나눌 때 요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나눌 때, 믿음은 뭐다? 기도다. 어떤 기도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각자의 표현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밤낮 기도하는 거다. 믿음은 밤낮 기도하는 거다. 믿음은 뜨겁게 기도하는 거다.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다. 믿음은 사건 났을 때 해결책으로 이렇게 땜빵으로 하는 게 기도 아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자신 있는 초청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 내가 응답할게 라는 약속의 초청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다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아주 결론이 딱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 분들은 교재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도 생활. 네, 우리
김위원 장로님 모처럼 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란 1년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중단한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낭망이라는 말은 엔카게인이라는 말로서 이는 실망시키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 성도가 기도에 낭망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네, 거기까지요. 당신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기도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싶으면은 전화를 하든지 찾으면 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전화할 필요 없고 어디 뭐 교회를 갈 필요도 없고 어떤 공간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구역 모여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구역장은 또 처음이라서 뭐 섬기는 걸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그러고는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내가 대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난 알 수가 없고 난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러한 지혜와 지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모인 자리,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해봐야 알지. 그렇게 했는데도 깜깜한지 식은땀만 뻑뻑 나는지,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용기가 나는지. 찬송합시다. 난 찬송가 잘 몰라요. 혹시 좋아하는 찬송가 있습니까? 찬송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이 구역이 어떤 그 만남 속에서 완전체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정보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유익한 자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구역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심이 느껴지면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입니다. 기도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다고 했죠. 다음 내려서 보면은 당신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문하죠. 여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러면 뭐예요? 당연지사. 누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란 1년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중단한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성장과 기도 생활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 30년 되고 40년 됐고 그런데도
성도로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고 늘 뒷전이고 늘 구경꾼이고 평생 그렇게 그냥 언저리에서 살아왔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설교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재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동력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초대교회 동력은 사도들이 아니라 막 수천, 3,000명, 5,000명이 모였다는 숫자 놀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40절 이후의 내용에도 마찬가지 나왔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날에 예수를 믿더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록해요. 근데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모여요. 그러니 그 숫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일회교회 숫자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되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라면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1,000,000명이 모인다고 크다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10명이 모였다고 작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성장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인 기도의 고백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감사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친절한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하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과부의 호소를 보자.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별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과부의 호소를 보자. 우리 자매들 가운데 누가 읽을까요? 이거 시키면 또 안 나올래나? 내가 할까요, 그냥? 김현정 집사님, 자원이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원이에요. 네, 그럼 여기까지 들리도록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네, 자, 거기 도움받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가련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혼자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의 전통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가 없을 정도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는 우리 이쪽 끝으로 가서 이채영 권사님 재판관 시작. 아멘. 언제까지? 응답받기까지. 예, 그 위에 부분에 보면 끊임없는 호소, 응답받기까지 끊임없는 호소. 이것이 어떻게 시켜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사태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사람 정말 안 변하거든요.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이 호소라는 말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내 애절한 호소를 외칠 듯한 그러한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38절과 39절을 읽어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무슨 얘기? 내용은 알죠? 네, 누구 얘기예요? 바디메오. 예, 바디메오 아버지 이름은 바디메오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 그렇지. 누가 그랬지? 디메오. 네네. 예. 왜냐하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근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섬겼던 부족 언어 중에서 이 바라는 말이 여기서는 헬라어에서는 아들인데 우리 언어로는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바 하면 아버지예요. 근데 이 바를 짧게 하면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발음 잘해야지 제대로 인사가 되지. 아버님 잘 계셔 이렇게 인사했다가 개는 잘 크고 이렇게 인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음바 하면 우리 아버지 음바 하면은 우리 개 뭐 이렇게 되어져요. 예. 뭐 가실 것들은 아니죠. 그 아프리카에. 네, 그러니까는 모르셔도 되기는 하는데 네, 바디메오가 그 시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예,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구걸해서 사는 거가 이제 뭐 유일하겠죠. 네, 저희 부족 속에서도 옆구리 찔러 살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자매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무시하고 그렇죠? 네, 무시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이 찾아온 것은 뭔가 너 아니면 너의 조상의 어떤 끔찍한 감추어진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일 걸 막 이러면서 오지마 막 이렇게 하는. 오지마. 조용히 해.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부정타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네, 기도하다 보면은 이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 이때 예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응답은 한번 넘겨볼래요?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믿음을 뭐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을 어떻게 봤습니까? 더욱 소리 지르는 간절함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다 아시겠지만은 문장 속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네 믿음이 나를 너로 돌아보게 하고, 네 믿음이 너의 눈 감긴 것을 나로 인하여서 보게 하고, 내 믿음이 너의 간절한 외침이 너를 불쌍히 여기게 하고 낫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육체적으로 눈을 고쳐줬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눈 고쳐달라고 했는데 영혼까지 구원해줬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것을 따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내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 꼭 다물고 있어도 우리 믿음은 아시죠. 그런데도 뭐라고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야. 지금 기도할 때야? 빨리 방법을 좀 찾아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또 크게 소리 질러. 이런 것들이요. 이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기도 제목만 나누지 말고 간증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응답이 되었는지도 말해달라고요. 집이 팔렸는지, 병이 고침 받았는지, 뭐 회사가 열렸는지, 학교가 뭐 합격이 됐는지. 제가 들은 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한두 명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그 응답에는 반드시 기대하던 대로 안 된 방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응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던 제목들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도 응답으로 믿는 것,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원래 제목 본문에서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면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과부와 소경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의 차이가 뭘까요? 요건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엄청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볼 때에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부분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막 얘기해 보세요. 네네. 익숙하지 않구나. 네. 뭐라고? 과부는 재판관을 만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아주 서로 다른 점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둘 다 열렸어요. 아무튼 어쨌든. 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줬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뭐 죽은 사람도 살려줬죠. 이렇게 이 소경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막 이런 독특한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기도 제목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과부의 사건의 배경이 과부는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억울했는지 아시냐고요. 뭐 때문에 억울하다고 나왔어요? 네, 자 2단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과부가 뭐 때문에 하소연하고 뭐 때문에 답답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달려갔는지 사실 내용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주님 좀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아들이 막 이 죽음 가운데서 당연하죠. 문둥병 걸려서 막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 딱히 못 끄집어낼 게 없어요. 그냥 억울하고 뭔가 아무튼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뭔지가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답답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의 연약함과 답답함과 아쉬움의 모든 숙제들이 우리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호소를 통하여서 해결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는 어디에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억울한 과부는 재판장에게 달려가서 해결함을 받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 외쳐서 이 눈이 뜨이게 되고 시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어디에 가서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막 쏟아 부었는데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이 퇴직금에 얼마를 갖다가 막 뭉탱이 돈을 팍 넣었는데 막 주식이 갑자기 막 하락이 되고 이래가지고 막 깡통 짜기 직전이고 막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응? 그래요. 이번 이 7과에서는
기도하다가 안 돼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삶 가운데 낙심하면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설마 우리 신앙의 이 고수들인데, 신앙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런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쟤 때문에 억울해 죽겠어, 나 좀 어떻게 해줘, 쟤 좀 어떻게 혼내줘, 막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거 은행장 출신 아무개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 해가지고 막 안 된다는 사람 막 전화 매달려가지고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달려갑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나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산저산 헤매면서 산삼 먹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보충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협력의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주신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왜 안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안에 있는 것들은 제가 좀 빨리 스킵할게요. 낙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간청함을 인하여서 거절당했던 그러한 친구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 내용,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한번 그 뒷부분인데,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라의 하반 뒷부분입니다. 다음을 읽고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며칠간 기도했는지 살펴보고, 당신은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한 적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것을 나눠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20세 전에, 20세가 채 안 되는 약관에 포로로 끌려가서 90세까지 한 그야말로 70년 꽉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그 포로 생활 전체를 꽉 채우죠. 1, 2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바벨론, 메대, 바사의 고레스까지 완전히 그 70년의 세월을 다 그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 환상에 대하여서 이것은 무슨 환상이다, 이거 해석하느라고 막 머리 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물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 엄청난 기적을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누가 그래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엄청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세일의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3 곱하기 7 이래가지고 3의 완전수 7의 완전수를 곱한 21 이런, 성경에 12, 21, 3, 4, 7 이런 숫자들에는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시겠죠? 어떠한 엄청난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끔찍한 환상을 봤고, 때로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일 수도 있겠죠. 하늘이 보이고 지옥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 전쟁을 우리가 대비한다고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종말이 다가온다고요? 종말에 대한 대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네바다 주위에는 뭐 그 엄청난 도시가 땅속에 땅속에 건설이 되고 있고 뭐 바닷속에 뭐가 되어지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세상에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네, 좀 넘어가면은 제가 요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부서장들 모임이 있어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구역에서도 아마 돌아가면서 기도도 못 하고 대체로 이제 그 구역장님들이 독박을 쓰고 이제 뭐 계속 할 텐데요. 개인적인 기도는 뭐 순서니 뭐니 이런 거 뭐 따질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이처럼 기도하면 돼. 아이가 아버지 찾듯이 기도하면 되고 아이가 어머니 부르듯이 부르면 돼요. 그런데 공식적인 기도에는 대표 기도는 달라요. 대표 기도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를 하는 공동체구나. 이 공동체가 그냥 멀뚱멀뚱 모여서 그냥 선데이 처치 고우어처럼 교회 댕기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것들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 대표적 기도,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 식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식사 기도하는데 창세기부터 막 이렇게 구구절절 내려오지 마시고요. 그냥 식사는 감사하고 준비한 손길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근데 우리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 속에서는 대체로 저 패턴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거 패턴 아차 감사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는 꽝이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도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입술 벌려서 기도할 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마저도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이죠. 하나님께 영광, 인정, 찬양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오죠. 그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있게 하시고 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하시고 인도하여 지난 한 주간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성도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범사를 조각 내셔도 되고 범사를 통틀어 써도 되고 감사. 그러니까 아버지 찬양, 은혜 감사. 이것이 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들, 구원의 영광,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함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내 의지로 된 것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이 또한 감사가 아닐까요? 고백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 존재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기도로 나아가요. 간구로 나아가고 또 중보의 기도가 되어져요. 아무래도 우리가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공동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의 모임을 주관하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선교 관심자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 공동체를, 나라는 개체를 공동체 안에 묶어주신 선교의 부르심이라든지 그 선교에 대한 기도겠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교회나 모임 속에서 기도할 때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은 좀 질서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아요. 우선 교회가 존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기도할 수 없는 순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봉사하게 하시니,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요즘 하루 이틀 못 뵈는데 제 곁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시는, 세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일회교회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빼놓지 않고 할 때 제가 내 기도를 막 해도 워낙 목소리가 세니까는 들려요. 워낙 세니까 20살 된 청년 이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은 막 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고 나는 또 이렇게 받아치죠. 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죠.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 있거든 그 맡기신 일을 하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한 제목이 있으면 그거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가대가 아직 회복이 안 됐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구역 모임에 있으면 구역 모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보의 기도는, 중보는 그야말로 내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베푸는 기도겠죠.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제를 만난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모세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해 지워버려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중보, 그러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중보의 시간이 저는 제일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할까요?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 처음 이제 구역을 맡았는데 그 구역에 30대의 그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이 아니고 원인 불명의 질병이에요. 다리 발가락 끝에서부터 마비가 되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오는데 너무 귀한 자매거든요. 너무 신실하고요. 신앙생활도 정말 순진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아이도 아직 어리고 이 신랑의 믿음을 위해서 그 기도하던 자매인데요. 그 잊혀지지 않는 제 기도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다 마비가 된 상태예요. 이제 거의 회복이. 그럼 하나님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은 저 자매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큼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이 가장 뜨거워지는 시간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은 중보할 수 없는 시간이. 그 중보의 이름을 내게 붙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신 기도는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일 끝나고 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해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교과서에 있으니까 꼭 해야 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 둘,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동 주셔서 나올 때 하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남들 앞에 발표하는 걸 잘 못하는데 하게 하시면은 하고, 또 안 하면은 안 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의 자리까지 막지는 않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에서는 요거는 꼭 나눴으면 좋겠어요. 혹시 신앙생활 중에 억울한 일을 놓고, 우리 저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거든, 간증해 봅시다. 요거는 하면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누군가의 간증이 내게는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더 어렵지만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내 옆에서 간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니까는 용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누시면은 좋고, 없으시면은 뭐 구역장님이나 좀 그 모임의 어르신들 한 분 정도가 나누셔도 좋을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기도가 작정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은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그 책 뚫어져라 본다고 질문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감당하고 싶지도 않은, 감당할 수 없는 직책들을 끌어안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발 한 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신앙의 삶이 되었든 맡은 바 사명의 삶이 되었든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보내시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공동체마다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섬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